여러분, 사사기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속화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상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보면 나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사들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결국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침을 듣지만은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영적이긴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종교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영적이지 않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속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세속화는 뭐냐면은 신앙의 가치와 제도를, 전에는 신앙적 가치와 제도를 추구했는데 그렇게 그런 신앙적인 가치와 제도로 운영되어졌던 그런 공동체가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제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세상의 가치와 제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세속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공동체가,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런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 그 교회 안에 세상의 법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운영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어져 갈 때 그 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신성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변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개인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브리스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를 믿으며 전쟁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누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먼저 나가라.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라. 내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유다 지파를 봅시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볼까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이 베섹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섹을 잡았습니다. 그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는 왜 아도니 베섹을 포로로 잡아서 그를 포로로만 잡고 있지 않냐고 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배한 장수를 포로로 잡으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왜? 전투 능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겁니다.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다시 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예방 조치죠. 아예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그 민족을 일으켜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조치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의 관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신체 절단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있고 여러 형벌이 있지만은 그 형벌 가운데 발가락을 잘라라, 손가락을 잘라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성경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보복법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눈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을 없애버려라.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먹으로 내 입을 쳐가지고 내 이가 치아가 부러졌기 때문에 너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요, 이에는 눈에라는 것은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합니까? 네가 보복을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사랑의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요,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체 절단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의 장수를 잡으면은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들은 이런 잔혹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가나안에서는 적의 장수를 잡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자르고 엄지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그들의 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 받은 복,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으로 살지만은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속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황적 신앙이다. 상황적 신앙. 때로는 유실론자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세속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거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문제 앞에서는 내가 문제 앞에서는 순종하고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누릴 때는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세속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세속화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도니 베섹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려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섹이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당하는 것은, 내가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린 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이 잔인한 행동에 대한 보응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도니 베섹은 예전에요 70명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잡은 70명의 그 왕들을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개처럼 70명을 다 이렇게 그 기어가게 만들고 뭔가 자기가 먹다 보니까 뭐 진짜 소위 말해 똥개에게 먹다 남은 거 똥개에 주듯이 그냥 준 겁니다. 이거 먹어 하고 준 거죠. 이걸 한 거예요. 아도니 베섹이요. 과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그 사람들을, 다른 왕들을 잔인하게 죽였듯이 하나님도 자신을 잔인하게 죽이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분도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도니 베섹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나 마호멧이나 예수님이나 마호멧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은 아도니 베섹의 고백이요, 소위 말해서 인과 응보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 그 법칙에서 나온 그 고백이 아니에요.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다른 신, 이 가나안의 신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인들의 우리 브리스 족쇄나 그 가나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잖아요. 교회도 세속화되고 믿는 사람도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일 처리하는 방식 다 똑같고 운영하는 방식 다 똑같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세속화 현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고난이나 섬김이 아니라 형통을 통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둘째, 유명 인사에 집중하는 것.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사람의 교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중심. 유명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배 형식화,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기적 기복주의, 폭력화 경향. 그럼 교회 안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다투고 분쟁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요, 세속화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또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관점이 있고 긍정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거룩을 상실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을 상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세속화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세속화시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는 뭐냐?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성과 속, 이게 아니라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예요. 기도원이나 교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수도원에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존 칼빈이 직업을 뭐라고 말하면, 직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속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 지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그 하나하나 그 부족을 밀어내고 그 지역을 평정해 가면서 평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포로를 잡았을 때 그 포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족들을 쫓아내는 과정의 그 방식에 있어서도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화예요. 그게 세속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세속화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세속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번에 농을 옮기다 보니까요, 농 위에 있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가끔 한 번씩 이사하는 것도 좋구만. 여러분 집에 농 빼봅시오. 농 위에 아마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두께가 막 이런다. 여러분, 그게 먼지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세속화는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자꾸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얼룩 준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유, 전에 있을 때는 이 모기가 윙 날아다니면 파래처럼 모기를 탁 잡으면 벽에 쫙 피가 튀면서 쫙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그런 말이 있죠. 법칙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지저분하게 두면요, 사람들이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다 쓰레기를 안 치우고 카메라 놔뒀다 생각,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잖아요. 그죠? 깨끗하면은 안 버립니다. 시키면.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집도 마찬가지 같아요.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모기들이 쫙 피가 튀면서 쫙 북에 붙었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워낙 얼룩지니까 이거 닦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놔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화이트 톤이란 말이 있죠. 전에 살던 분이 딱 도배해놨는데 화이트 톤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만약 예를 들어서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를 딱 때려 잡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딱 쓰고 모기 쫙 달라붙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닦아내자 그랬어요. 닦아내자. 왜요? 얼룩이 안 지도록 하기 위해서. 닦지 않으면 계속 얼룩이 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닦아내야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삶이 필요하고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세속화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세속화되는 것들을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뭐가 된다? 세속화되어진다. 세속화되어진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